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잘 들리시나요? 예,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계속 무여열반의 세계,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색계, 색계, 욕계, 세상과 존재들, 그리고 초월한 무여열반, 이런 얘기 다 이해하셨죠? 그렇게가 세계가 다 있다. 그 경전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여열반의 세계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욕계, 색계, 비색계가 있으니까 그 위에 별도의 또 하나의 세계다. 그런 또 다른 무슨 세계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말하기 어려운 게 그게 또 하나의 다른 세계면 지금 앞에 세 개 있었지요. 욕계, 색계, 비색계. 무여열반. 4분의 1조가리 세계잖아요. 네 개 중에 하나면요. 4분의 1조가리면 그거 궁구가 아닙니다.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세계와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우리들 안에 본바탕의 세계예요. 이 말도 딱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따가 없다 이렇게 경전에 계시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 설명이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욕계, 색계, 비색계의 본래 바탕이다. 왜 내가 자주 도화지 위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면 그 그림들이 세상이고, 도화지는 사선, 색계 사선이고, 그러니까 그림을 다 지워버리면 하얀 도화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공무변초고, 이런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안쪽에 본바탕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어요. 전달되나요? 그러면 한번 보시라. 모든 세계의 안쪽에 본바탕은 바다로 비유할게요. 실제로 바다도 아니에요. 도화지도 아니었죠. 도화지는 하얀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도화지 안에 텅 빈 공은 도화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도 아닌 건데 비유해 보자면, 바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다가 파도가 하나도 없다가 물이 치게 되면, 파도가 치게 되면 이게 세상과 존재들인 거예요. 완전히 깔아앉아서 다시 평평해지면 본바탕인 거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라. 그런데 왜 파도로 얘기했냐면 요걸 마음이라고 여겨봐요. 본바탕을. 마음이 없으면, 무심이면 그게 평평하게 된 거고, 파도가 거기서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들 마음이 있지요. 들쑥날쑥 번뇌망상이. 그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그 번뇌망상이 파도가 가라앉아서 다시 평평한 바다가 돼야만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할까요? 네, 지금 그 설명하려고 바다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삼매 전부 다 나오는 건, 삼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는 이유는 본바탕이 되려고. 이렇게 파도로도 설명할 수 있고, 혹은 파동들. 요새 세계가 입자와 파동, 이건 사실인 거예요. 과학에
입자와 파동으로 돼 있다. 입자보다 더 비물질이 파동이에요. 파동은 지금 파도처럼 이럴 거잖아요. 응? 그게 딱 깔아앉으면 파동이 없어지고 딱 직선이 되겠죠. 이게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것도 해탈은 아니에요. 해탈일보 직전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초기 경전에 전부 삼매 말씀이나 금강경에 마음의 흐름은 비마음의 흐름이 있다라고 금강경에 나와요. 산스크리트본에. 그래서 그 중생들은 마음의 흐름인데 흐름이 뭐예요? 파동이에요. 비흐름이 돼야 된다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비심이. 그 구마라집 스님에는 뭐 유심이 비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 비마음이 돼야 된다. 정확하게 산스크리트에는 마음의 흐름들이 비흐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 더욱더 비흐름이 돼서 무흐름이 돼야 된다. 이리 계신 거고, 초기 경전에는 아까 삼매가 비심삼매, 무심삼매 이런 건데, 삼매 말씀뿐이 아니라 모든 경우수가 그 마음의 흐름을 없애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설명 다 하려면 그것만 갖고도 4번은 법문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생략.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이 이런 거가 평정이 되면, 평정 마음이 되면 해탈에 가차워진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파동이 이렇게 느슨해져서 평정해지면 왜 고요하고 행복해지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뇌파가. 그러니까 파동이 느슨해지고 평평해질수록 분명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전에 계셔요. 평평한 이 마음이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계시잖아요. 우주적 행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궁극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궁극이 원래 우주적 행복인데 그걸 가리우고 있는 게 개인들의 생각들이야. 막 파도를 쳐서. 그러니까 100% 행복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거죠. 번뇌로. 전달됐나요? 그 번뇌 파도만 싹 없애버리면 스스로 행복인 거예요. 100%. 그래서 역으로 여기 지금 현실의 존재들은 과학은 궁극을 모르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마음의 뇌파가 조용해지면 고요하고 행복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궁극의 행복인데 행복을 이제 저번에 그 무예열반 무색계, 색계, 욕계, 존재들 그런 존재들 다 있어요. 신들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세계도 지금 물질과 비물질이 있죠. 이 세계에 비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도 있고 비물질적으로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도 있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이상의 공무변처의 신들도 있고 몸뚱아리는 없는데 정신만 있는 신들이 있는 거죠. 의식으로 만들어진 동료들이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있는 건데 오늘은 행복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그 괴로움은 두카 DUKKA 행복은 수카 SUKKA
라고 하셨어요. 두카, 수카. 부처님께서 여기에가 괴로움이다라고 설하신 거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셨다라는 것처럼 궁극의, 그 다음에 궁극은 100% 행복이라고 설하신 것처럼 해탈은 100% 행복이 되기 위해서 궁극이 아닌 나머지들은 전부 괴로움이다 설하신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괴로움을 벗어내고 행복이 되라 이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행복은 어떤 행복을 논하셨냐면 제일 낮은 게 감각적 욕망의 행복.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경전에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고 지금 한글로 돼 있는 거 그거 번역하신 분이 그냥 그건 즐거움이라고 하고 삼매는 행복이라고 번역하셨을 뿐이지 빨리어로는 똑같은 숫가예요. 부처님 말씀으로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그러셨어요. 삼매의 행복이라고 그러셨어요. 해탈했을 때 똑같은 단어로 우주적 행복이라고 그러셨어요. 한글로만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숫가라고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낮은 행복이라고 그랬고 삼매의 행복은 높은 행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쉽게 국민학교 행복, 중학교 행복, 고등학교 행복, 대학교 행복, 졸업해서 해탈의 행복. 전달됐나요? 전부 행복이야. 전부 행복이지만 중학생이 되려면 국민학교 때 재밌었던 놀이는 좀 없애야 돼요. 맞나요?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은 진학 못해.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어렸을 때는 재밌죠. 재밌어요. 근데 조금 나이 들면 시시해질까요? 안 시시해질까요? 그까지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 할 땐가 지금? 재미없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재밌어요. 근데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그거 조금 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에 머무르는 욕망의 행복, 강요된 행복,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된, 완전히 휘둘린 행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휘둘려 동요된 거는 이건 완전히 중독인 거죠. 뭐 예는 잘 못 들겠지만 하여튼 그 완전히 동요되면은 이게 말이 행복이지 그 순간만 행복한 거지. 그 데미지가 훨씬 더 큰 거죠. 그 잠깐의 행복에서 벗어나면 괴로움이. 지금 모든 행복은 실제로 이 설명하기 전에 궁극의 100% 우주적 행복이라고 하신 그 100% 행복 빼고는 나머지 모든 행복은 전부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90% 행복은 자주 얘기했었어요. 10%의 괴로움을 필히 안고 있는 거예요. 필히. 전에 제로섬 게임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A와 A 아닌 것이라고 할 때 A가 50이면 A 아닌 것은 A의 여집합이라는 소리인데 수학적으로 A가 50이면 안 A 아닌 것도 50인 거죠. A가 30이면 30의 나머지 여집합은 70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30밖에 안 되면은 그거는 안 보여도 수학적으로 아는 게 괴로움이 몇이다? 70이다.
행복이 95면 괴로움이 5다. 그러니까 필히 지금 행복 쪽으로 얘기했지만 이건 괴로움을 필히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다로 설법을 시작하신 거죠. 자,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거나 강요되면 이건 행복하지가 않아. 말이 행복이지. 괴로움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에 속하는 겁니다. 뭐 끊을 수 없는 마약에 중독됐다. 아마 마약하는 순간에는 뭔가 행복하니까 했겠죠. 근데 난 잘 모르지만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본 바로는 거기서 뭐 깨어나면 마약에서 그 순간을 벗어나면 엄청 괴로운 모양이 돼.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 거기에 잠깐 행복이 있다고 쳐도 그 나머지가 마약에서 깨어나면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러면 참 그거는 아니죠. 너무 레귤러하지가 않아요. 행복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계속 레귤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 계시는 게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거나 강요되는 건 하지 마라. 머물러 정도만 해라 하신 거죠. 그리고 탐진치 중에 이제 화인데 화를 바위에 새기는 사람, 그 흙 위에 새기는 사람, 물 위에 새기는 사람, 경전엔 거기까지만 나왔지만 뭐 허공에 새기는 사람도 있겠죠. 바위엔 새기지 마라 하신 거죠. 바위에 새기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막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화가 나는데 죽겠는데. 얼마나 괴로워? 스스로가. 흙 위에 새기는 사람 그나마 낫죠. 빗자루로 쓱쓱쓱 쓸어버리면. 물 위에 새기는 사람 더 좋아요. 내긴 냈는데 자취가 금방 물은 휙 해서 자취가 샥 화냈던 게 없어지니까. 그죠? 덜 괴로워. 그래서 물 위에 새기는 정도 되면 사실은 공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흙 위에 새기는 정도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지금 욕망과 화를 얘기 드렸는데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 대다수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원해요. 이게 현주소예요, 사실은. 대다수의 존재들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을 행복해라. 그게 이제 8정도의 전반부인 거예요. 또는 쉽게 얘기하면 보시와 계율, 이렇게 우리가 수행법으로 얘기할 땐 보시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법이지만 그게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정도의 아주 좋은 행복. 화는 바위에까지는 안 새기는 정도의 삶을 살아야 그 욕망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전달됐나요? 감각적 욕망으로 행복하는 방법, 행복, 그게 수행적으로는 보시와 계율, 8정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생계 이거죠. 여기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화를 바위에 새기면 점점 개인이 작아져요. 개인이 돼버려.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돼도 개인이 작아져요. 존재가. 아니, 몸뚱아리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파도가 막 치면은 그 파도가 개인인 줄 알아요. 파도가 가라앉아서 바다가 되면 바다 전체가 나라고 알아. 이건 비유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돼버리면 마음이 비심이 돼갖고 산매가 돼서 바다가 됐다가 산매에서 빠져나오면 너무나 놀라운 게 자기가 전체가 돼 있다 알아서 막 세상이 다 발 아래 보여. 지구 전체가. 먼지처럼 보여. 개미처럼. 자기가 너무 커져 있어갖고.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위에 새기고 화를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면 까꾸루지, 까꾸루. 아까는 막 개인이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들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를 더 공고히 만들어서 윤회해서 더 많은 세월을 자꾸 개체로 아주 그것도 위축된 개체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이라는 측면을 위해서도 또는 아까 개체가 더 위축되냐 편재하냐 이런 측면을 위해서라도 그 욕망에 머무르는 정도로 하는 거고, 조금 심할 때는 좀 강요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완전히 동요까지 가면 그건 정말 곤란하다. 강요, 머물러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할 건데, 수행과 이쪽 측면에서는 욕망을 머물러 정도로 한다, 화는 흙 위에 새기는 정도나 물 위에 새길 때까지 한다를 같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수행이랑 삶에서 이렇게 하는 거와 이게 맞물려야 된다. 보다 높은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같이 법문한 요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된 사람이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안 될 거잖아. 그래서 5가지 장애라고 부처님께서 수행의 절차를 얘기하신 게 감각적 욕망 좀 줄이고, 성냄 줄이고, 해태와 혼침 줄이고, 들뜸과 후회 줄이고, 회의적 의문을 줄여야 공부된다라고 삼매, 해탈까지 보시면 욕망, 성냄 먼저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 정도. 그 다음에 수행을 하려면 해태, 하기가 싫잖아.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해, 열심히. 졸립잖아요. 혼침. 잘 넘었으니까 들뜸이 와. 이게 뭐냐면 잘 된 거예요, 공부가. 공부가 되니까, 돼가니까 뭔가 되는 거에 들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잘 돼도, 진짜 잘 됐을 때에는 삼매에 들면은 그 삼매에 든 순간은 들뜸이 없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삼매에서 일반 상태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빠져나온다고 삼매에 들었던 사람이 해까닥 하고 일반인으로 나오진 않아요. 서서히 이렇게 페이드 아웃 돼 갖고 삼매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올 때 막 자기가 엄청 고양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막 발 아래 다 보이니까 그런 들뜸이 와요.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면 그 다음에 엄청 후회되는 거예요. 들통과 후회. 그게 이제 오락가락 하면서 삼매가 높아지는 건데 거기에 회의적 의심, 의문, 불법에 대한 의문, 미세하게 남은 그런 걸 접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궁극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사실은. 여하간 돌아와.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5가지 장애도 설명하셨었죠. 한 번 더 하면은 감각적 욕망은 대야에 맑은 물이 있는데 맑은 물 속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이런 꼭두선이들 식물들 막 들어있고 하면은 그 욕망으로 비유하신 건데 거기에 자신을 비추이면 잘 보이겠는가라는 게 그 물에 얼룩덜룩 대야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막 빨갛고 얼룩덜룩해서 얼굴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안 보여. 화나는 건 그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100도씨에 끓여갖고 예를 들면 그 라면 끓이기 전에 막 물 부글부글 그러면 거기 얼굴을 비추면 보이겠어요? 잘? 그 물에? 안 보이죠? 그리고 해태와 혼침은 이끼 낀 거로 얘기하셨어요. 대하의 물 속에 이끼가 가득 꼈어. 그럼 보이나요? 안 보여. 그 다음에 들뜬과 후에는 막 물 대하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거기다 비추이면 안 보이죠? 회의적 의문은 물에다가 검은 걸 부른 거예요. 검은 거를. 껌껌해. 안 보이겠죠?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장애를 거둬서 승리하게 되면 조금씩 삼매가 돼서 승리하게 되면 보인다는 얘기죠? 이 보이는 게 사띠 공부 대념 적용해서 법에 신수심할 때 안으로부터 관찰도 하지만 몸 관찰로 예를 들죠. 밖으로부터 자기 몸이 관찰이 된다. 관찰될 때까지 공부해라예요. 이게 어떻게 밖에서 내 몸뚱아리가 보일까 의문스럽다면 해탈은 여기다 자기 오온을 놓고 오온의 몸뚱아리도 포함됐죠. 여기 얘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본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보여야지 얘가 여기 있구나 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5가지 장애에 승리한다라는 건 내 안에 갇혀 있었던, 지금 우리 모두는 내 안에 갇혀 있죠. 구속돼 있어. 나라고 하는 거라, 이렇게 얘가 나야 라는 건 사실은 요 안쪽이 나야, 요거 바깥엔 다 너야. 혹은 색성향 미촉법이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거에 경계가 사라진다. 아까 파도가 평평해져 갖고 바다가 되면 평평한 바다, 얼음처럼 편재했다라고 얘기했죠. 편재했으니 요만한 파도가 나였다가 그게 아니다가 됐으니 당연히 안팎으로 보이겠죠. 그게 있는 그대로 보인다라는, 아까 내가 이 대야의 물에 비추어 보아서 비추이겠는가? 안 비추였다 이거죠. 욕망도 많고 화가 많고 하면. 근데 그런 게 다 깔아앉으면 비추인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만약에 영원히 내 안에만 갇혀 산다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러면 깨달으러 갈 필요 없죠. 해탈하러.
행복하다라는 건 아까 행복의 포커스 단어를 맞춰서만 얘기했을 뿐이고 사실 궁극이 된다는 거는 개체를 초월한다라는 건데 개체를 초월한다는 건 죽어서 뭐 신이 되고 빛이 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살아서 된다. 부처님 상수멸 살아서 되셨잖아요. 살아서 상수멸 된 사람이 풀밭에서 상수멸에 들었더니 길 지나가는 사람이 숨을 안 쉬니까 죽었구나 하고 불을 질렀는데 멀쩡하게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고 사는 거는 더 나아가 옷까지 봐줘도 불태웠는데 옷도 안 탔어. 그분이 궁극에 들은 상태이기 때문인데 개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비물질도 초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옷까지 마저도 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그 개체 안에 갇혀 있는 이게 끝이라면은 공부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궁극으로 편제된 그 궁극이 있는데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작자수 그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개체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요 안에 갇혀갖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니 하다못해 해탈 아니더라도 공무변처의 신들마저도 몸뚱아리 없고 수상행식만 있는 느낌, 인식, 의도, 아레아식, 정신의 무더기만 있는 순수의식으로 공성으로 있는데 그 공이 동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체 자는 아니고 부분 공이잖아요. 그런 신들도 계시잖아요. 우리처럼 갇혀 있진 않잖아요. 우린 갇혀 있잖아. 돌아옵니다. 갇혀 있는 걸 벗어나는 방법은요, 한마디로 얘기 드릴게요. 마음이 없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그러면 좀 단어가 좀 그렇게 들리면 우리 생각 많지요. 생각이 없어지면 돼요. 왜냐하면 본성이 궁극이 생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멸에 깨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단어를 썼을 거예요. 원래 깨달음이 아니라 각성이에요. 깨어 있음. 그래서 영어로들도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그게 awake? 뭐죠? 요새 서양에서도 쓴다며. 어디 갔지, 동원님? 저기, 뭐야? awakeness? 그게 깨어있음 그런 뜻이라고 그랬나요? 그래도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한자에도 왜 그게 깨달을 각이라고도 하고 깨어있을 각 뭐 이렇게 쓰잖아요. 각성? 불멸에 깨어있음은 우리 이런 깨어있음이 아니고 꿈없는 깊은 잠에서 완전히 이 대낮의 마음, 이 찌꾸빠꾸 하는 이 생각이 잠들었을 때 우리는 잠들면 잠들어 버리죠. 그냥 잤지 뭐. 그게 아니라 얘가 진짜 완전히 마취돼서 잠들었을 때 그때 깨어있음이 턱 드러나는데 이거는 그 대낮의 마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걔는 잠들었는데 다른 무언가가 불멸에 깨어있음으로 깨어있으니까. 여하간 그러니까 마음보다 더 안쪽에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단어로 반야라고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경의 반야, 100% 반야가 해탈이다 하셨기 때문에 경전에서 그 별도의
50% 바냐 60% 바냐 이거는 찌꾸빠꾸의 지혜예요. 마음같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해 못할 분이 많은데 이거 오늘은 주제에서 벗어나서 바냐 얘기는 안 할 겁니다만 돌아옵니다. 그 찌꾸빠꾸 마음이 사라지면 평평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 개체를 벗어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갇혔던 개체 안에 마음이 찌꾸빠꾸의 마음이 사라지면 개체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달되나요? 네? 그 안에 갇혀 있는 건 스스로 갇힌 거야. 누가 가둬놓은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이제 요약을 하면 궁극은 마음이 없는 거고 궁극은 100% 행복이고 찌꾸빠꾸의 마음이 있으면 자꾸 개체가 작아지고 그 안에 갇히게 되니까 그러면 마음만 사라지면 행복해지고 존재도 개체를 벗어나서 존재가 자꾸 편재하고 커지고 좋겠네요. 그죠? 맞아요? 아니 행복해지고 존재가 높아지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의 흐름이 비마음의 흐름이 되면 돼요. 점점 더 비심. 근데 비심의 엄밀한 의미는 비흐름이다. 흐름이 이렇게 평평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마음을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한시도 안 멈춰. 흘러. 그 중엔 한자로 번뇌와 망상이라고 하는 건데 번뇌와 망상은 달라요. 한자가 그 마음의 흐름을 두 종류로 나눠서 얘기한 거예요. 초기 경전으로 갈게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 하셨어요? 자, 여기서 육체적 고통 빼고 근심, 탄식, 정신적 고통, 절망 이거 전부 보시라. 근심 마음이 하나에, 탄식 마음이 해, 정신적 고통 마음이 해, 절망 마음이 해. 원인은 그게 육체적 고통에서 온 절망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다 마음이에요. 요게 번뇌예요. 망상은 신데렐라 생각. 번뇌랑 좀 다르죠? 신데렐라 생각은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백설공주가 되고 싶은 생각, 뭐 왕자가 되고 싶은 생각. 이거 전부 망상이에요. 번뇌가 됐던 망상이 됐던 생각의 흐름이 계속 흘러나요, 끝없이? 이걸 끝없이 흐른대더라, 간단 없이 쉼 없이 계속 흐른대더라 라고 그냥 들어서 아는 거라면 그냥 스스로 수행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생각을 없애보려고 하면 더 보여. 그제서야 보여요. 생각을 없애는 게 공부래더라, 한번 없애봐야지 하면 그제서야 얼마나 생각의 흐름이 많았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잠잘 때도 생각이 흘러요. 본인은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느슨하게 흐르죠, 대신.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대낮처럼
막 흐르기 시작할 때는 꿈꾸고 있을 때인 거예요. 꿈 끝나면 다시 느슨하게 흐름이 흐릅니다. 그 산매까지 갈 곳도 없이 해변가 가고 이러면은 행복한 게 직장에 집에 이런 많은 생각들을 놀러 가서 휴가하게 되면 생각이 많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복잡한 생각들은 높은 파도들은 좀 깔아앉으니까 가서 행복한 거예요. 휴가 가서. 우리가 경전에 고요하고 행복한 마음,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고요해요? 고요하다는 게 어떤 게 고요한 걸까요? 몸뚱아리가 고요한 건가? 마음이 고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경전에. 손가락이 고요한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둔다. 경이 계시죠. 다시 정리해봐요. 고요한 자의 마음은 지금 나왔어. 고요한 자의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한 자의 마음은 뭐죠? 행복하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행복한 자의 마음은 금방 삼매에 든다. 이 삼매 이거 초선 이선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라, 높은 삼매야.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경전 희열이면 초선 이선이죠.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하고, 여기 삼선이야.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니까 4선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삼매는. 삼매에 든 자의 마음,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든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여실직연 반야. 반야의 행복, 그 다음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해탈이란 말이야. 해탈의 행복이고 해탈했다는 암과 봄의 행복이 궁극이 된 건데 앞에 거 빼고 얘기할게요. 어쨌거나 자, 마음이 고요한 자는 행복하다. 부처님 얘기하셨죠. 내가 휴가 가서 마음이 조금만 이렇게 돼도 행복하다 이런 설명할 것도 없었네. 고요한 자의 마음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무조건 행복하다.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곧 이어서 마음이 조용해져서 행복한 자는 바로 삼매에 든다. 4선씩이나. 편제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파도로 하면 파도가 막 이러던 자가 착 평평해진 얼음 같은 바다가 되는 순간에 고요해졌어요? 안 고요해졌어요? 지금 마음의 파도가 평평해지면 완전히 고요해졌죠? 응. 행복해.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파도가 평평해졌다는 건 진공 상태로 들어가요. 세상이 다 진공이 돼버려. 이유는 무슨 까닭인가? 세상이 진공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진공이 됐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마음이 완전히 진공이 된 이유는 칠랄레 팔랄레 이 파도가 탁 평평해지니까 완전히 진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공이 되니까 세상이 전부 다 진공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행복 정도가 아니야. 사실은 이건 치고스러운 상태로 들어가요. 치고스러운. 치고스럽게 들어가니까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삼매로 들어가는 거죠. 자,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원래 하려던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서론이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평평해지나 쉬운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본론이겠죠. 본론하기엔 시간 다 갔네.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는 하고 가죠. 여러분 우리 사티 공부하시죠? 몸 관찰도 하시죠? 예를 하나 듭니다. 이게 실제 예라는데 내가 어디서 잠깐 들은 거여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어느 스님이야. 실제 스님인가 봐요. 사티 공부하는 스님인가 봐요. 그 스님이랑 이렇게 제가자랑 뭐 이렇게 차담을 했던 모양이야. 차 마시면서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렇게 제가자랑 얘기하다가 뭘 어떻게 하다가 차를 마셨나? 뭐 어쩌다가 차를 놓고 똑같은 행위를 또 했나 봐. 그 제가자가 왜 똑같은 걸 또 하십니까? 하니까 좀 전에 그대와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차 마시는 이거를 놓쳤다. 그러니까 몸 관찰을 놓쳤다. 그래서 다시 한 거다. 그래서 제가자가 아유 훌륭하십니다. 스님 하셨나 봐. 훌륭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도 다시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 그렇게 훌륭한 그 고승이었나 보던데 놓치나 봐. 왜 놓쳤을까요? 팔드는 이 관찰을 놓쳤나 봐. 차 마시는 이걸 놓쳐서 다시 한 거예요. 왜 놓쳤을까요? 이유는 예? 잘 안 들려 좀 크게. 이런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려서 아마 이 말 하셨을 것 같은데 앞에 제가자랑 얘기하는 바람에 놓친 거예요. 뭔 소리냐? 제가자랑 얘기하는 그 얘기 생각을 하느라고 이걸 놓친 거예요. 멀티가 안 되는 거죠. 요새 얘기로 하면. 그 대화에 빠진 거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관찰이든 일으킨 생각, 관찰도 부처님께서 경전에 관찰은 뭐 다음에 있다고 하셨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고 하셨어 늘. 일으킨 생각이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찰이 있게 돼요. 관찰해야지, 몸 관찰해야지 라고 경행하는 거 관찰해야지 라고 먼저 생각을 일으킨 다음에 관찰하는 거죠. 나 지금 내가 하는 행위 다 관찰해야지. 그러면 지속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게 이 사람 얘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해요. 이 사람 얘기에 생각을 일으켰던 거야.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 나는 멀티가 안 돼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운전할 때 누가 막 말 걸면은 나는 여기 이 말에 정신 팔리면 운전하다 사고 나잖아요. 멀티 잘하는 사람은 운전도 하고 이 말도 듣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했다 일로 갔다 이걸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런가요? 이거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나? 얘기도 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전달됩니까? 멀티 잘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거야. 이거 막 이랬다가 멀티 잘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 하는데 이 사람 얘기 때문에 놓친 거라 이 관찰을. 그래서 다시 그래도 훌륭하신 게 잠깐 하고서는 다시 여기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얘기해도 난 놓치지 않고 관찰하겠다. 근데 한번 보시라.
이 사람 얘기하는데 여기 제가자가 이거 관찰을 계속하려면 사실은 이 사람 얘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재미없어, 이 사람 얘기가. 그리고 나중에 뭔 소리인지도 몰라. 사실은. 만약에 지금 수행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경전에 또 볼 때는 보고 들을 땐 듣기만 할 뿐이라는 말씀도 계신 거예요. 이건 별도의 얘기예요. 수행이 아니라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땐 듣기만 할 뿐, 이거는 그럴 뿐이라는 건 그 다음에 개념의 확장인 빠빤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별의 확장이. 우리는 문제가 듣고서 분별의 확장이 돼요. 잘 스스로 마음들 관찰해 보면 알아요. 거기서 많은 생각들을 하거든. 그러지 말고 멈추면 돼요. 그건 별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시간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예요.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다만 잘 여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경행을 할 때 여러분이 발 관찰이든 아까 그 스님 차 마시는 거든 혹은 일상생활에 가서 발 관찰 안 해도 돼요. 와서 수행을. 설거지 관찰, 일하는 관찰, 뭘 해도 10분만 해보시라. 거기는 조건이 좋은 게 앞에서 말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일할 때. 좀 전에 그 제가자 말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혼자서 하는 거니까 조건은 그 스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죠. 일상생활에서. 근데 잘 될까? 내가 10분만 해보시라 그랬어. 잘 될까요? 가셔서 해보셔요, 일단. 잘 안 된다면 이유가 뭘까요? 해보시면 많은 생각이 흘러갔고, 그거 관찰이 안 될 거예요. 아까 번뇌가 됐던 번뇌 없는 사람도 망상, 뭐 신데렐라가 됐던 뭐가 됐던 혹은 그게 아니라도 아무 의미 없는 생각들이 계속 흘러다녀. 그 중간쯤 되는 생각들이. 놀랍죠? 근데 그거를 멈춰버리고 관찰을 할 수 있다면 지금 10분이라도 관찰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건 그 10분 동안에 다른 모든 생각은 멈췄다라는 소리 맞습니까? 10분이 아니고 5분만. 거기서 부처님께서 거긴 물론 신수신법은 3매도 나오는데 7년만, 6년만 뭐 이렇게 하고 일주일만까지도 하면은 해탈하거나 해탈을 못하더라도 안함이 될 거다 하신 게 그게 일주일이요. 해탈이요. 안함이나 내가 지금 7분만 그랬어요. 7분만은 해탈하거나 안함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일주일까지로 하셨는데 7분만 해도 내는 놀라운 일 정도는 벌어진다라고 한 거예요. 안함 이런 거 못 되셔. 7분만 해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7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 2시간 했는데요. 내가 얘기한 건 그 얘기 아니에요. 7분 동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딱 관찰만 했다라는 거지. 전달됩니까? 아마 밖에서 본인이 보일걸? 7분은 좀 너무했나? 밖에서 보이려고 그러면 한 70분은 해야 되겠다. 보이듯이 될걸요, 아마? 보일 것까지는 좀 너무했나? 보이듯이. 자기 몸뚱아리 걸어가는 게 보이듯이.
돌아옵니다. 근데 수행만 한다고 그렇게 해서 7분, 70분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냐? 좀 전에 생각이라고 그랬죠. 원인은 다 알았어. 딴 생각 안 하시면 되는데 딴 생각이 계속 흘러오죠. 거기서 그 딴 생각만 계속 안 오게 하려고 싸띠만 그 몸 관찰만 계속 하셔도 죽어라 안 돼요. 이유는 딴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그 원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정해지요. 사막 또는 뭐 보시계율, 사띠 삼매 반야 이런 거죠. 아까 앞서서 그래서 미리 설명했던 거예요. 감각적 욕망에 어디까지 해야 된다? 머물러 정도? 화는 흙위에 새기는 정도? 그렇게 하고 사띠를 해야 이 두 개는 하나의, 한쪽은 수행이라고는 안 하지. 욕망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띠는 수행이죠. 그러면 둘이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이냐면 사띠가 안 되게끔 잡생각들이 오는 게 바로 욕망과 성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지 않고 사띠를 하니 될 리가? 전달됩니까? 이게 같이 해야지만 두 개가 된다, 전달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5가지 장애에서 맨 앞에 순서대로 욕망 좀 다스려라, 성냄 다스려라, 해태와 혼침, 들뚱과 후회, 회의적 의문, 이거 5가지 장애 넘어가면 삼매된다 하신 거예요. 앞에가 욕망 나오고 두 번째가 성냄 나오고 그 다음이 수행이 나왔던 해태와 혼침 없애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마차의 두 바퀴야. 마차가 한 바퀴로만 열심히 가려고 하면은 한 1, 2m는 가긴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바퀴밖에 없어. 근데 갈 수 있나요? 한 10m 갈 수 있을까? 한 바퀴로? 못 갈 거라. 그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네. 행복하십시오.